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신 것은 양을 양에게로 보내거나 이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게임으로 한다고 하면, 경기로 한다고 하면 기울어진, 현저히 기울어진 그런 경기이고 그런 게임이다 하는 것이죠.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등급이 다르다는 말이죠. 종이 같지를 않아요. 양과 양을 붙여놓고 싸우라 그래야 되고, 이리를 이리에게 붙여놓고 싸우라 그래야지, 양을 이리한테 보내놓고 양과 이리라고 싸우라고 하면 이 종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온순한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사나운 이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냄을 받은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어쩌면 이리 때처럼 그보다 더 온갖 거짓과 포악과 난폭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보내심을 입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형편과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짱 떠서 이길 만한 양을 양에게로 보내거나 이리여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공격할 무기도 없고 포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기도 없는데 포악한 세상으로 이리 때와 같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그렇게 삼키려고 두루 찾는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양과 이리의 싸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조차도 사나운 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하니까 너희도 악해져라, 악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양이면서 이리 인체도 하지 말라, 흉내내지도 말고, 그리고 이리 때처럼 그렇게 악해지고 사납게 돼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 그냥 양은 양인데 이리 가운데 가서 그 이리와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이리를 이겨야 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이리를 이기면 뉴스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것은 그대로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단의 술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악한 이리와 싸워야 하는, 그것이 영적 전투이고 교회의 전투이고 성도들의 전투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격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게 대하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유대 속담에 유대 격언에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쏙 뽑아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까지 순결하라 그렇게 아주 단축하고 요약해서 새로운 뭐 그런 격언을 거기서 도출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뱀에 대해서는 선입감이 좋지 않아요. 그냥 뱀 단어만 들어도 그냥 썰렁하고 몸소리가 쳐지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뱀이란 말 자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그런데 예수께서는 뱀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 때, 머리를 숙일 때 그때를 안다는 거지요. 머리를 들어서 공격하고 머리를 숙여서 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어떤 짐승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자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뱀은 소리 없이 이동하고 소리 없이 숨고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한다는 거죠. 생존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뱀인 거죠. 뱀은 보통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허물을 벗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생장하고 성장한다는 거죠. 살게 되고 허물을 안 벗으면 죽습니다. 허물을 벗으면서 살고 또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큰 거예요. 이 시간은 뱀을 홍보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별로 좋지도 않는 것인데. 그리고 어떻든 생존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을 지키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그만큼 지혜로운 것이 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던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씩이라도 허물을 벗어서 생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룬다고 하면 못 벗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비둘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까치나 다른 조류에 비해서 비둘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요즘 도시에서는 비둘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러잖아요. 이런 건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비둘기 똥으로 다 삭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고 군집 떼로 몰려다니는 이 비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순결의 상징, 깨끗함의 상징, 어떻든 인간에게 어떤 것을 유의감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지금까지 써온 것이지요. 비둘기로 사용된 이 본문의 말씀, 페르스테데라, 이 단어는 야생 비둘기가 아닌 거지요. 집 비둘기를 말할 때 페르스테라라고 씁니다. 집 비둘기는 주인이 있는 비둘기인 거예요. 주인 없는 비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집 비둘기는 특별히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존재여서 전달 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 이 집 비둘기들을 잘 훈련시켜서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전속어라고 이야기하지요.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가더라도 주인이 있는 집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서 어떤 것을 전달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온갖 것들과 뒤섞여 살아가면서도 또 야생 비둘기하고 함께 떼를 지고 무리지어서 날아간다 할지라도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인 한 분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거지요. 너희도 그와 같이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서 섞여 살더라도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지 못한 야생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연적인 그런 사람들과 육체 사람들과 살아간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을 섬기고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뜻인 거지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을 이 가운데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체급을 달리해서, 종을 달리해서, 속을 달리해서 같은 거기를 붙여놔야지. 근데 이것은 체급도 다르고 속도 다르고 종도 다르고 양을 이리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내신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주체가 아주 강하게 표현되고 있고 거기다가 빨간줄 몇 번씩 긁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는가? 누가 보냈습니까? 내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주님.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내 양들을 사나운 이리 가운데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보낸 것도 아니고 뻔하니 체질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싸움 실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다양하게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놓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그가 누구냐?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인 줄 알면서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며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라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내셨다고 하면 보내주신 분이 잘못한 거지요. 근데 보내면 비록 양이지만 이리를 이길 수 있을 그런 충분한 무슨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런 어떤 역사, 그런 준비, 그런 예비하심,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내려면 그 정도는 하고 보내야지. 가는 쪽쪽 못 돌아올 줄 알면서도 보낸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공회에 넘겨줌을 당하고 회당에 책찍질 당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런데 그게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가 파송받은 자이고 너희가 제자고 너희가 사도인 것, 너희가 복음의 일꾼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파송한 것을 알도록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리가 양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이 죽어 있으면 이거 이리가 죽였구만, 뭐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그것은 가능한 판결이에요. 그런데 양만 있는데 이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른이 3살 먹은 어린아이 앞에서 죽었다. 이것은 확실한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 옆에 아이가 죽어 있으면 이것은 어른은 아이를 실수해서든지 잘못해서든지 아무튼 힘을 가해서든지 죽인 것이 확실하구만, 이것. 그렇게 판결할 수 있단 말이죠. 양이 이리를 이겼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증거할 만한 것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양이 이리를 이겨줘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이겼다니 당연한 것을 그거 갖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양이 이기를 이겨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증거거리가 되게 하신다. 무슨 증거거리?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 뻔한 고난을 예상하시면서도 그의 사도들을 이리가 득슬거리는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셨습니다. 파송되어서 도시와 마을로 나가는 사도들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고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염려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양을 양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양같이 힘도 없고 연약한데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시니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증거를 삼는다고 해도. 그런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겁먹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대비책을 만들고 말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능력만이 아닌 너희 능력 위에 계시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만 가는 게 아니다. 양을 보낼 때 너희만 보내는 어리석은 내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양을 보낼 때, 일 가운데 보낼 때 내 아버지의 성령, 내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순간순간 대처하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이 결국은 이리를 이겼단다 하고 소문날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고난의 과정을 뚫고 나가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급을 비교하고 포기하거나 무기를 비교하고 겁을 먹거나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저 말 많은 사람들, 저 말쟁이들을 우리가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키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요. 성령께서 말도 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되라. 고난의 과정을 뚫고 나가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낸 자가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를 보낸 자가 무슨 장관도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자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 뭐 그들이 보내줘도 우리가 힘이 있으면 생길 텐데, 날개를 달 텐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성삼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이면서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인생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니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께서 그의 영도 우리 속에 두셔서 할 말도 가르치시고, 때때로는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산성도 되시고, 우리의 칼도 되시고, 우리의 활도 되시고, 우리의 방패도 되시고, 뭐 그러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돼. 견디기만. 잘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은 양이 이리를 이겼다네 하는 표적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양이면서도 이리를 이기는 그런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일꾼 삼아 주시며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준행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만만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저항을 강하게 느끼며 저들이 우리보다 세고 강하고 많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절망스럽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밟혀 죽는 건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책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충분하게 우리가 승산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야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믿고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